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그의 둘째 딸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합니다. 사랑하면 돈을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7년을 수일처럼 보낼 수 있고 그 고된 노동도 기쁘고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일도 힘들어하고 7일도 7년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귀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면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곳이 됩니다. 야곱은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보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빨리 갑니다. 야곱은 7년을 기대감과 설레임과 흥분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그리움과 설레임과 기쁨으로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마침내 그 기다림의 결실을 얻은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의 결혼식에 이르게 되었고 드디어 그들은 부부가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외삼촌 라반의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시집가지 않은 첫째 딸 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첫째 딸이 시집가고 나서 둘째 딸이 시집가게 되어 있는데 둘째 딸을 먼저 보내고 나면 레아는 그 혼사길이 완전히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만 했습니다. 라반이 얹어놨던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야곱에게 자기의 둘째 딸 라헬을 주고 나면 그 두 사람은 집을 떠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라반은 좋은 일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기에 라반은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이 결혼식은 7년 전부터 소문난 유명한 결혼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라반, 야곱, 라헬, 그리고 라헬의 언니 레아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다음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라헬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아버지 라반은 레아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음모였습니다. 사기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사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일 때 성립하는 법입니다. 레아는 아버지가 그런 음모를 계획했을 때 동의합니다. 동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레아와 하룻밤을 자면서도 레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데는 명수이고 장깨가 많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야곱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몰랐겠습니까? 그것은 레아가 철저하게 변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처럼 화장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닮아 있습니까? 바로 7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방법 그대로 지금 야곱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도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염소 새끼 털을 가지고 손과 목을 감싸고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거기다가 에서의 옷을 훔쳐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염소 새끼 구운 것을 산에서 사냥해온 고기라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가 했던 그 범죄와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사기친 사람은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언젠가 그 자신도 그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도 받고 새 출발을 하고 새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야곱은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 앞에서 분노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고 기다려왔던 라헬이 자기의 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다른 여자가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습으로 외삼촌에게 항변합니다. 야곱은 황당하고 당황하고 허탈하고 억울하고 분노와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것을 겪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사업은 망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패가망신당한 끝에 가족들이 다 흩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그 마음에 자라납니다. 야곱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법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상처를 받을 때의 상황을 다 세밀하게 기억합니다. 자기가 가해야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피해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다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제공한 7년간의 노동력은 그 가치면에서 결혼 지참금으로 손색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더 큰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에 넣고는 지역에 관례를 내세우며 두 딸의 결혼 지참금을 위해 7년을 더 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이제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반이 더
뛰어난 사기꾼이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라반의 강교함 때문에 고통에 빠진 사람은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라헬만 바라보는 남편과 자신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아버지 사이에선 레아의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마음의 상처도 누군가 알지 못할 만큼 컸을 것입니다. 이제 동생도 경쟁자일 뿐입니다. 라헬의 고통은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의 실례입니다. 그런 레아를 주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연이어 내 아이를 낳았어도 남편의 사랑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얻었습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거기에는 상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길은 가장 빠를 것 같았지만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라반의 거짓말은 그 딸에게 상처를 남기고 또 라헬에 대한 편애는 분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빠르고 편하고 이익이 많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픈 자들을 주목하신 하나님, 주님을 따라 이웃과 공감하며 그 손잡아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귀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